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예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D6 주제는 죄를 사함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과 나머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번 주 본문이었던 민수기 15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지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제사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와는 다르게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기댄다는 의미인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들은 자기 교만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서 앞에 본 것에 이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교만에 대한 경고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죄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말 지혜자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 또 영적인 치료와 회복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봤던 축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형통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 징계도 받고 꾸지람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처럼 사람의 시각으로 그 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로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마지막으로 축복과 형통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축복과 형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쉽지 않은 삶의 예배의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물질의 축복과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